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합당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이 평안은 우리가 합당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안함이 임했듯이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과도하게 전도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주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관장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전두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단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이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 송두리째 뺏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 두려운 현실이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낭떠러지에 한 발만 잘못 디디게 되면 정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태하게 보이죠. 자칫 잘못해서 한 발만 잘못 디디게 되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잘 비유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제자들이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리떼 가운데 양이 있다라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양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아요. 자, 그만큼 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두렵게 하는 대상이 총독들과 임금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에게 끌려가게 되지만 오히려 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가 서로 죽인다는 말씀이죠.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죽도록 내주며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또한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선동하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선동하게 돼요. 그렇게 선동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미움을 받고 또한 핍박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자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한 일이 세상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자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두렵게 해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마저 지옥에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이 적용의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떠나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던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항상 뒤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한은 이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모순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잘못을 범해도 용서해주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절대로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커져요. 자,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대처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하게 될 때 그 감정이 해소가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랑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극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특히 인간이 가지는 이 두려움의 이 감정은 인간의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선천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많이 가지도록 우리 뇌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두려움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와 우리 인생의 두려움 문제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바로 대처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시 제자들을 핍박하던 이 이리와 같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성분들보다 남성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들어올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시간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은 굉장히 아버지가 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살게 해요.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다 나쁜 방향으로만 이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요. 자,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몰아넣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비인격적인 인간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자, 첫 번째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본능적으로. 또한 두 번째인 이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또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 마지막이 비인격적인 인간에 의한 두려움이죠. 대부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이 세 번째 두려움이에요. 비인격적인 인간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예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를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자,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가대 포장하게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의사 말만 듣습니다. 자, 그리고는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하죠. 죽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죽을 수 있는 병을 의사인 자신의 능력으로 낫게 했다라는 말이 되죠. 자, 자신의 능력을 가대 포장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의사가 부주의해서 환자가 죽어도 이 환자의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의 두려움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세 번째인 비인격적인 인간에 의한 두려움은 우리가 쉽게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인격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실체도 없는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원래의 코로나와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진 독감입니다. 자, 원래 코로나는 고열과 이 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었다면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이 원래의 코로나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독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열을 동반하지도 않고요. 폐의 기능을 마비시키지도 않습니다. 목만 아파요. 사람마다 목이 조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이 충분한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분은 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방접종에서 이 항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과 합쳐지면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어르신들이 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위독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는 것은 매년 우리가 독감으로 돌아가는 수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만 가지면 괜찮은데 이 두려움이 오히려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타인을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 편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적이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또 내 탓보다는 남의 탓만 하는 이기적인 사회로 병들어 버렸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실체도 없는 두려움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진 것 없었잖아요. 정말 배운 것 없어도 또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만 알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두려움만 보고 끊임없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랑하시고 사람들 대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연약한 여인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당히 여인의 몸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긴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또 왕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아수에로 왕이요, 자신의 단순한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이 왕비인 와서디를 폐위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름다운 이 여성을 이 왕비로 뽑죠. 이 바로 여성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을 잃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이런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에로 왕의 내시 중에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사실을 삼촌 모르드게가 알고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알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아수에로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오히려 하만이라는 신하가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 하만이
아마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린 이 암살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커요. 자, 왜냐하면 이 하만이 왕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어요. 왕에게 절한 게 아니라 이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듭니다. 이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입니다. 자, 그러자 이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는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언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왕에게 주고는요, 왕을 매수해서 음모를 꾸며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는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이때는 왕이 하만에게 이미 다 명령을 해서 조서를 다 쓴 후에요. 자,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기만 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왕이 한번 내린 이 조서 명령은 절대로 거두어들일 수 없어요. 앞서서 살펴본 와서디처럼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에는 왕비는 폐위가 되죠. 여러분, 단순히 폐위된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여기에서 당신은 모르드게입니다. 삼촌 모르드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날 밤에 아수에르 왕은 우연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인물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오히려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자신이 오히려 달려서 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이 당시 세상을 이기며 온 유대인마저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심지어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